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선택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형성해 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본문 15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택하겠느냐?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앞에 깔아놨는데 너가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인생의 두 세트 선물 꾸러미를 우리에게 줬어요. 한 세트는 생명과 복이라는 세트를 주고, 또 한 세트는 그 사망과 화라는 꾸러미를 우리 앞에 두었습니다. 자, 이 두 꾸러미 가운데 어느 것을 너희가 택하겠느냐? 어느 것을 너희가 취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어느 꾸러미를 택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택하라. 생명의 꾸러미를 택하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반복되는 두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주와 복. 축복이죠. 저주와 축복. 이 두 주제, 계속 성경은 저주냐 축복이냐, 이걸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개념은 단순한 결과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며 선택의 열매입니다. 먼저 축복과 저주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축복이냐 저주냐, 그 사람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다 있고 그 사람의 생활 태도가 그 속에 다 있어요. 말 속에 다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저주인데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알라. 저주를 말로 선언하는 행위죠. 또 아라라고 하는 저주가 나옵니다. 아라. 아라르죠. 아라르. 아라가 아니라 아라르. 이것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강력한 판결을 내릴 때 그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주라는 말이 칼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킬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킬렐. 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죠. 우리 요즘 학교에서 보면 왕따 하지 않아요? 왕따 당한다. 그것이 바로 이 킬렐입니다. 킬렐. 이 저주의 특징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사람을 파괴하고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는 힘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 저주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얼마나 말이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저주합니다. 말씀의 힘이 대단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어떻게 쓰느냐? 그 쓰임새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혀가 입안에 있죠. 입안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걷어가는지, 무엇을 얻어가는지, 무엇을 취하게 되는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주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저주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축복은 어떻습니까? 축복을 나타내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하나뿐입니다. 복을 준다. 이게 축복입니다. 단순히 잘 되기를 바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력과 풍요를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서 하신 후에 하신 첫 말씀이 있는데 그 첫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복을 주시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일부러 저주를 취해서 둘 중 한 꾸러미를 취해야 하는데 저주의 꾸러미를 취해서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저주를 원치 않습니다. 축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 축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한 거예요. 인간이 변해서 저주스러운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계속 뭘 요구하느냐 하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흘러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두 흐름이 있어요. 저주의 흐름과 축복의 흐름이 있습니다. 갈등과 전환으로 가득해요. 축복의 갈등과 전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가인을 보세요. 동생을 죽였을 때 저주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결국은 홍수로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죄로 가득 찼을 때 홍수로 싹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인류가 교만했을 때,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싹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축복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저주로 물든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축복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이 축복은 이삭에게 흘러가고 야곱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요셉에게 이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저주로 물든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으셨고 이 축복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흘러가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어 주었어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저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들이 선택해라. 나는 두 꾸러미를 너희들 앞에 놨다. 이거냐 저거냐 너가 선택해. 신명기 30장 19절에 가서 보면 내가 오늘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단순히 숨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의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은 제가 설교 다 준비한 다음에 오늘 아침에 출발하려고 하는 생각이 나서 여기 첨가해놓은 성경 구절입니다. 저 방송실에서 2부 예배 드릴 때는 이 성경 구절 좀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20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는 내 생명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마느냐는 내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간단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느냐 취하느냐. 이게 우리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어느 걸 취하겠느냐? 생명? 원하느냐? 그러면 그는 생명이니 하나님은 생명이니 하나님을 택하라. 죽음을 원하겠느냐? 저주를 원하겠느냐? 하나님을 버려라.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믿으라고 하고 다 잘 믿다고 하는데 사실은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잘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잘 믿겠다는 말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거냐? 엉성하게 믿는 거냐? 건성으로 믿는 거냐? 부끄러운 믿음은 아닌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결국은 하나님 생명을 취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땅의 가나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가나안도 뜻하는 것이지만은 진짜 깊은 의미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하고 산다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오래 살았든지 적게 살았든지 부자로 살았든지 가난하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다 천국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주간 동안 2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봤지 않습니까? 그 죽어서 관에 눕혀있는 그 시신이 뭡니까? 흙입니다. 불에 들어가서 다 태워지면 하얀 재로 남는 흙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이 아니시겠습니까? 그 영혼이 빠져나간 것은 흙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벌도 주실 수 있고요, 구원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과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가 생명이다, 하나님이 생명이다.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철학은 저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철학은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고요, 자기 힘만 믿고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만 내세우고 자기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없어도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삶, 이게 저주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복의 길로 끌고 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느냐면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에 자유의지를 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너가 생명을 택하려냐, 사망을 택하겠느냐, 너가 결정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줬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지. 그를 택할 건지 그를 버릴 건지 너가 택해. 나는 강제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겨주지 않아. 너 스스로가 그분을 품든지 그분을 내치든지 너가 알아서 해.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참 자유롭게 살게 된 것이죠. 자유롭게 살면서도 무엇을 누리며 살고 무엇을 취하면서 사느냐,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우리를 복의 길로나 이렇게 끌어가질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생명의 길을 택하든지 복의 길을 택하든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너가 택해라. 그 선택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선택은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입술로 다른 이를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어느 집에 어린 딸이 있는데 막 말을 배우는 딸이 있는데 그리고 막 팔팔팔 뛰어다니는 딸이 있는데 너무 번잡하게 하니까 엄마가 좀 꾸중을 했어요. 그러면 네 하고 꾸중을 했더니 엄마 싫어 하면서 나가가지고는 삽시간에 동산 위에 올라가서 골짜기를 향해 가지고 엄마 싫어 그랬더니 저쪽에서 엄마 싫어 엄마 싫어 엄마 싫어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엄마 저 골짜기에 나쁜 놈이 있어. 왜? 엄마 싫어 했더니 엄마 싫어 엄마 싫어 엄마 싫어 하면서 나에게 계속 이야기해.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애야 인생은 그것이 메아리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내가 말하면 저쪽 산에서 그것이 부딪혀 가지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메아리인데 인생은 메아리와 같은 거야. 너가 예쁜 말 하면 예쁜 말을 해주고 너가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말이 돌아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꼬마가 수상해 가지고 또 올라가 가지고 엄마 사랑해 했더니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렇게 메아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큰 진리를 이 어린 것이 깨달은 거죠. 인생은 메아리와 같구나.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언제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 축복 마지막에 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마지막 결론처럼 이 말씀을 합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상은 저주로 가득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적용과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 왔어요. 결론의 시간이 왔습니다. 어느 전도사가 어느 초라하고 가난한 집에 전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세 아들이 있고 노모가 있는데 반겨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삶도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운데 웬 손님 하나가 들어와서 앉으니 반갑지를 않은 거예요. 그 눈치가 다 드러납니다. 아, 이분들의 상당히 삶이 어렵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식탁 다 쓰러질 것 같은 먼지가 잔뜩 낀 낡아 빠진 끼우뚱끼우뚱한 식탁이 하나 있는데 그 식탁 밑을 보니 먼지가 가득 붙은 이 성경이 거기 하나 있는 거예요. 먼지가 가득 쌓여있는 성경. 그래서 전도인이 야, 이 집에는 귀한 보물이 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머니나 그 나이 많은 어머니나 아들 세 아들이 아니 그 말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 집에 귀한 보물이 있다고 해서 나가는데 무슨 보물을 보고 저랬을까?
혹시 전에 살던 사람이 여기 뭐 보물을 묻어놓은 건 아닐까? 그래가지고 보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뒤적뒤적 집안 구석구석 찾을 건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집에 구리동전 하나도 안 나와요. 실망했습니다. 거짓말했구나. 어느 날 어머니가 그 먼지 묻은 성경을 탁탁 털고 읽기 시작하는데 읽다가 감탄이 나왔습니다. 얘야, 이게 그분이 말한 보물이로구나. 여기에 가장 수천 가지 은금보다 더 귀한 보물들이 여기에 있구나. 경탄을 하면서 아들아, 이것이 그가 말한 그거였단다. 그 다음부터 그 식구들이 그것을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불만과 죄악이 가득했던 낡은 집안에 먼지들이 사라지듯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변화가 됐어요. 보배는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보배는 멀리 가서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여기에 있어요. 혹시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싶고 저주의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는 분이 있습니까? 스스로 향해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의 길을 선택하든지, 그리고 그 축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축복받은 자이고 동시에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대제하는데 내가 과연 복의 전파자가 되고 있는지,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이 놓여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생명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늘 회개할 것이 있으면 진지하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덕교회에 출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변화된 변화체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말씀의 반석에서 흐트러짐 없이 흔들리지 않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게 하시고 바른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온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민족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